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나 예수가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이루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 지내시네. 우리 위에 주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번 주에 있던 찬양이죠.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옆에 분들 향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못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운명령 마다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열매 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116페이지, 네, 116페이지 할 차례죠. 성령의 열매. 네, 오늘 성령의 열매 할 차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 명령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라는 게 명령. 그래서 행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냥 한 번 딱 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행하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몸에 뵐 때까지.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나요? 네.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우면 이게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뭐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지나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이 배웠어요. 몸.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습관이더라 이제 그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두 번째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117페이지 보시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갈등이 생겨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던 그런 습관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평생 동안 같이 이제 해요. 여러분 빨간 도마뱀하고 파란 도마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벌써 답이 나왔고 재미가 없어요. 힘센 도마뱀이 센 거예요. 힘센 도마뱀. 그래서 이 동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예를 들어서 파란 도마뱀이 이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파란 도마뱀은 잘 먹이고, 빨간 도마뱀은 안 죽을 만큼만 먹이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파란 도마뱀이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예안집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 그 술 중독이 쉽지 않거든요. 그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이제 알코올 이제 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밖에 나오면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집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술집이 있어요. 술집을 지나가는데 이제 술 냄새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못 참고 뛰어 들어갔어요. 어디로 뛰어 들어갔느냐? 우리나라에 없는데 미국은 있나 봐요. 그 술집 옆에 우유 뷔페집이 있었는 거예요. 우유 뷔페집. 그래서 우유 그 뷔페집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우유를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술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평생이에요. 평생. 하늘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음 세 번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전쟁터와 같은 매일매일의 그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율법들, 어떤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쫓지 않는 그 육체의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거, 허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죄를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첫 번째가 성적인 죄. 네, 성적인 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음행, 네. 그다음에 더러운 것, 허세. 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그냥 뭐 지저분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신,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 술수는 뭐예요? 이 종교적인 의식에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황을 조장하며 다른 대체물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거나 이 약을 먹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술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육체의 일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예요. 인간 관계. 그래서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있잖아요. 적대의 감정, 그리고 행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불화 조장을 해요. 원수를 맺어요. 그 다음에 분쟁. 이 원수 맺음의 결과로 오는 다툼들이죠. 다툼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부러워하는 거. 그래서 괜히 이제 미워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무 영향 안 줬는데, 예를 들어서 시집 잘 갔다 확 미워하고, 로또 맞았다고 확 미워하고, 그 사람이 로또 맞았다고 뭐 내 재산 뺏어간 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분냄. 요즘 많죠. 이게 폭발적인 화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폭발적인 화. 그래서 요즘 좀 심한 게 뭐냐? 보복운전. 보복운전. 아니 가다 보면 초보가 끼어들 수도 있고 못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 쫓아가서 막 앞에 차를 세우고, 요즘 가끔 나오는 거 보면 트렁크에다 잘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골프채하고 야구방망이. 왜 갖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조폭도 다니면서. 그래서 막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기. 아니죠. 당기는 것. 그래서 끼리끼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다음에 분리. 이것도 이제 이게 모은다면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너는 우리만, 너는 저리 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단. 그다음에 투기. 시기가 이제 좀 심해지면 투기가 되는 거죠. 투기. 시기는 이제 마음으로 말로 한다면, 투기는 이제 조금 보태면 저 사람이 누구 욕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의 죄가 있어요. 음주의 죄. 술 취한 거. 그 다음에 방탕함. 술 취한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쭉 만들었는데 마귀가 예를 들어서 인간께 뭐 이렇게 좀 하면 반죽거리에다가 집어넣는 게 술 같은 거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그래서 술 먹으면 처음에는 뭐 사람이었는데 뭐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런 기묘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술을 취하게 되면 좋게 안 끝나죠. 술이 취하게 되면 술 한 잔, 술 두 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술에 취하게 되면 덕이 안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뭔가? 성령의 열매를 찾아봐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을 때 나타나는 열매다. 아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일들을 이룬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반대로 성령님을 쫓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감추어지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인격이나 성격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균형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점진적으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사과 열매가 됐든 뭐가 됐든 처음에는 작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종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종류 9가지를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로.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자, 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평화, 화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받을 거라고는 저주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자녀가 됐잖아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데, 첫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신앙이 깊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인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인내가. 그 다음에 자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 양선, 선을 베푸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관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저거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게 있으면 그걸 주고, 또 내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는 그 양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자비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영혼들, 또 불쌍한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비.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비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관계, 충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들에게 원하신 것 첫 번째 덕목이 충성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 이제 나중에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그래서 절제도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요즘 절제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자, 첫 번째 사랑.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의 최고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상대방, 나애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고 상대방의 최고를 추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적인 명령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돈. 네. 돈. 현대인의 신은 맘몬, 돈이에요, 돈.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지폐를 바뀌어서 그렇고,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 그런 것들. 요즘 그 청소년 아이들이 도박이 많이 빠져있대요. 게임머니 같은 거. 가지고 좀 심각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의 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이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첫 번째 표식이 뭐냐? 사랑. 자, 고린도 전서 13장 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근간이라는 게 근간. 사랑의 믿음, 사랑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대요. 부어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됐어요. 부음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부음받아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실천할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교회 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보고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거주하고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정한 사랑과 기도는 누구로부터 흘러요? 성령님으로부터 흐른다. 자,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랑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율법의 성취예요. 성취.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핵심적인 거고. 자, 119페이지 두 번째, 희락이죠. 희락, 기쁨. 자, 신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특성.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희락,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 나라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그 희락, 기쁨. 그래서 그 얼굴이 우중충한 사람들은 조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애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 얼굴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이렇게 어둡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부활을 모르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그 휴스턴에서 그 서울 휴스턴 교회인가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교회로 유명하신 최영기 목사님 계셔요. 그분 이제 책을 쓰셔서 한번 읽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사님이 자기 교회로 왔더래요. 한인교회인데 빨리 물어봤대요.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사님이 이제 한인들 민원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오면.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공통점을 딱 따져봤더니 그 휴스턴 서울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나도 이 교회 왔다고, 나도 저분들처럼 좀 기뻐하려고. 그래서 기쁨이 하나님 나라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고 다니시면 아주 큰 정가예요. 최고야, 최고죠. 자, 두 번째,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온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이 기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명령이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시며 쓰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느냐? 아주 파란만장했죠. 하나 꽃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강도를 만나도, 굶어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기쁨은 영혼의 구원에서 온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줬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 가는 게 지옥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딱 건져줬더니 그 사람이 뭘 달라고 그래요? 겉다리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망에서 건져고 지옥에서 건져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도 좀 주고, 떨어는 또 이게 로또도 좀 맞아야 되겠고, 차는 한 5,000cc 정도 돼야 되겠고, 안 타봤지만. 그래서 그거 없어가지고 별로 안 기뻐. 그죠? 그거 없어가지고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며 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보따리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자, 다섯 번째, 기쁨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매를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을 때잖아요. 그때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매가 그리고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 국어 시간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수필이 있는데 그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강원도에서 그 서울까지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하면서 왔는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막 별로 안 슬퍼하고 힘있게 자식들 키우면서 살 수 있었던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글에 보면 남편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손을 안 놓고 꼭 잡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때 그 기쁨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겼다고 이제 그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 내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와갖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견디게 할 수 있는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다. 자, 세 번째 화평, 평강이라고도 하죠. 자, 갈등이 없는 상태이며 신자의 마음을 격려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화평, 평강이 뭐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고민이 없는 상태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그게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거. 안정되게 한다. 그게 뭐예요? 화평. 자, 그러면 첫 번째 화평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 가지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음 구절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힘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 화평,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이 갈등이 없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특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한, 환란, 뭐 여기 얼마 또 오늘 지진 났다고 긴급 문자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CCTV 같은 거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된 게 영광이 원자력 발전소 무사한가 그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사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환경이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죠. 그런데도 평안할 수 있는 거, 평안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합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안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자, 그 전에 4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그 문제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 근심이고 염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근심과 염려는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염려되죠. 자, 봄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뭘 먹을까? 엄마가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될까? 아니면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시켜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근데 엄마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고민 끝? 봄이가 할 일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엄마한테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찌됐든
내가 기도하고 내 근심 걱정들 다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은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좀 평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신 같으면 이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평안하냐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냐고, 마음 평안하냐고 궁금하다고 물어볼 정도가 돼야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뭘 가져다 줬어요? 화평을 가져다 줬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 에베소서 2장 14,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떤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지옥의 그 불쏘시개.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그 난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했어요. 왜? 지옥 자식 낳는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됐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됐어요. 한 가족. 네, 사랑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관계도 평안을 할 수 있다. 어떤 갈등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다섯 번째, 화평이 그리스도의 삶을 뭐 하게 돼요? 주장하게 돼요. 주장.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이, 그 하나님 주신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또 뭐예요? 내가 다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9가지 다 하면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할 텐데, 먼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마지막 교훈 한번 봐주세요. 교훈. 121페이지 교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우리 삶 속에서 쌓고 드러내는 것이니까,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9가지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를 이룰 때 가장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가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근데 성령의 열매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또 뭐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9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드러나게 되고 함께 버무러져서 자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자, 오랫동안 통제하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리더. 오랫동안 통제하여. 자, 이 인내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요나서 4장 2절. 좀 깁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수 나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해. 너 일본 열도 다 잠길 거야.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세대는 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제 36년을 견디신 분들은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6.25의 저 세대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 이야기 하겠냐고요. 아무 말도 않고 있어. 망하라. 저희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딱 한국에 갔는데 마침 이 니느웨하고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죠. 이야 기가 막히다. 가지 말라는 하나의 뜻인가 보다. 자기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뭐예요? 오래 참으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가 하나됨을 위해 추구할 통계된 삶의 모습.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추구할 통계된 삶의 모습.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한 몸으로.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다 그 말. 인내.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한 번? 10번? 100번? 끝까지.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참았잖아요. 자, 에베소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무엇하고요? 용납하라. 자, 우리가 다 수준들이 있잖아요. 수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이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죠. 자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안 되면 하나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더딘 사람도 있어요. 속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거기는 못했지만 중국에 가면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딱 심으면 2년인가 3년 동안은 안 자란대요. 근데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린대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다 내려가면 막 하루아침에 막 쑥쑥쑥 큰다는 대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라고 헌신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신자가 추구할 오늘 추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추구할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다. 지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가정에서 마찬가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번만 참아가 아니고 끝까지. 끝까지. 그러나 그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성장시킬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알려줄 건 알려주고 그러나 현재 지금의 모습은 용납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아니 보미한테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풀겠냐고요. 그죠? 그죠? 보면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몰라. 근데 때가 되면 다 풀라고 그래가지고 100점 그러면 우리 하리쌤이 엄마도 공부 잘했다 했지. 엄마도 수학 100점 못 맞았는데 너는 100점 맞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낫다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말이고, 4번째 주로 사람에 대하여 참을 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 옆에 있는 분들, 집안에서 같이 있는 분들,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 우리하고 뭐 김정은 씨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하고 윤 대통령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만날 일도 없는데,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특히 거의 24시간 같이 있는 분들, 아침에도 보고, 잘못하면 점심 때도 보고, 저녁에도 봐야 되는, 저녁에도 봐야 되는 그분들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오래는 얼마나 길다고요? 끝까지.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자비까지 하겠습니다. 자비. 자, 120페이지. 자비. 인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풀려는 참된 열망, 참된 열망. 첫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요.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자,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생각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뭐가 돼요? 기초가 돼요. 기초.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는 그 사람이 뭐 연봉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100달란트 조금 적게 잡으면 100만 원, 좀 크게 잡으면 1000만 원. 그거 빚졌어요. 근데 그거 뛰어넘는다고는 안 해. 어떻게든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그 친구는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몸으로 때우라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넌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가 뭔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신자들의 성품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된대요. 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대요. 서로 용서를 해야 된대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 세죠.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분 있나? 옆에 분. 그래서 기준이 그렇다는 기준이. 그래서 자비. 양선 짧네요. 양선까지 하겠습니다. 양선. 자, 도덕적인 탁월함을 드러낸 성품이라고. 도덕적인 탁월함. 자,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다음 구절이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들이 착함, 선한 일 이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탁월함을 드러낸 성품인 거예요. 양선, 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대함과 선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성도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도 도와야 되지만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야? 우리 성도들.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도우라겠으니까 더 가까운 것도 누구겠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집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에게 관대함으로 선함을 안 베푸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선은 관대함과 선함, 착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해요. 착한 일. 그래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나 먹을 거 없어도 또 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이 관대함과 선함 중에 우리가 것 중에 여러분 가장 값진 게 뭘까요? 시간. 이잖아요. 자기 시간을 누군가한테 내가 헌신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한다, 바친다. 그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남남 같으면 그냥 돈 주고 그래 너 커피값 없어? 나 줄게 가서 커피 마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같이 커피 마셔주는 그것도 내가 사주면서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부터 시간들을 많이 시간을 좀 투자했어요. 시간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도 있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말도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안 드신 분? 오늘 저녁 안 드신 분? 네.
절대 오늘의 저녁은 절대 이제 다음에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못 먹었기 때문에 절대 못 먹어요. 이거 11일 수요일 저녁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귀한 거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 아까 봄이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봄이 주제가라고 해서 저희가 불렀었는데 우리 모두의 주제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치면서 한번 찬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 나오신 분들은 양심이 찔려서 또 나올 수 있기를 늘 소원하시고 그렇다고 덕길에서 걸어오지는 마시고 걱정되니까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영 원사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집으로는 못 가시고 잠깐 김영희 권사님 일하시는 곳에 잠깐 머무셨어요. 거기서 빨리 건강 회복해가지고 집으로 모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안채림 집사님과 안수영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17일인가 18일부터 무한 파업 들어간다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희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부위들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픈 부위들이 있는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령을 우리의 영성을 더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가까이 주셔서 아버지 세움 얻어서 속히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들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붙들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성공에 대한 소망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남증입사님, 교회사님, 회가시기 원합니다. 양식 포도를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치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걱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파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픈 분들 치료받게 하시고 아픈 분들 아버지의 병원 가서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경이 사역하는 주시고 원합니다. 힘과 회복을 가주시고 아버지의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되게 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대한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교회 하나님 하시는 교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교회 나라로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자리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루 들으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마시원이 특히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채 집사님, 안식 권사님 길까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암세포들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료 파업 때문에, 휴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손해보는 자들, 아픈 분들, 고통당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신영 집사님 건강의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는데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 전도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 더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은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